우리 교회는 특별히 요 근방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오래됐는데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매주마다 우리 교회 저쪽에 뒤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가끔 못 나올 때도 있지만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나올 때마다 제가 힘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사랑의 집 식구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보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주님이 기도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 생활을 하시기 직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걸로 시작하시고 또 3년 사역 동안에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틈만나면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기도의 생애를 사셨을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처음에는 참 엄마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의 기도를 말하는 걸 보면서 야, 몇 살쯤 됐겠다. 또 성장이 많이 했구나. 말 통해서 성숙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면 신앙이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째로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 즉 말하자면 회당이나 또 모퉁이 길 어귀 이런데 그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회당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고 또 큰 거리 어귀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외식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랍비들이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상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게 그들의 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간절히 하는 사람으로 추앙받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나 상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에 준비는 많이 하세요. 대표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적어서 노트에 적어가지고 해도 됩니다. 노트에 적으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죠. 그런 장점도 있는데 어떻든 기도 준비는 많이 하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시도록, 하나님 더 의식하도록, 사람들보다도 내 기도를 듣는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관계되는 것들을 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나오는 봉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기도를 하실 때, 봉기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보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주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에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또 교회에 또 어려운 일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기도를 좀 넓은 기도, 그리고 우리 전체 교인들의 공통 분모를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헌금 기도는 조금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기도는 길게 하되 한 3, 4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을 자꾸 제한하냐면은 우리 이 공예배, 우리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시간이 뭐 정해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줘야 짜임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부분에서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은 설교자가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 좀 하는 시간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면은 설교자가 쫓기면은 그날 은혜를 좀 덜 받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헌금 기도 하실 때도 매번 똑같은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러다 그건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냥 전에 했던 기도 다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되 그 대신 비슷한 내용으로 하되 그 기도는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도 갖고 했는데도 그 효력이 대단하고 또 효과가 대단하고 응답이 나타나고 듣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많이 준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새롭게 하는 기도 같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되 평소에 기도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역시 기도하면은 그분이 문장력이 조금 약하고 모든 면에 부족해 보여도 참 그 기도가 은혜가 있고 듣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준비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골방이 뭡니까?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자그마한 방. 이게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비밀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골방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은밀한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새벽기도실 강단이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골방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목양실, 교육관에 있는 목양실이 또 골방이고요. 또 우리 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일 수도 있고 중보기도실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퇴근길 차 안에서 출퇴근길 그 시간이 은밀한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산책이나 걷는 장소 그러면서도 은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 그게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을 닫으라는 건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문을 닫고 하라는 말은 은밀하게 하라, 완벽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습니다. 그게 그들이 받을 상급입니다. 응답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상도 주시겠다.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좀 잘하는 사람에게, 남보다 수고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런 은밀한 장소를 늘 올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고 상도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기까지 그가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믿다가 마니교로 빠지고 또 방탕생활을 청년 시절에 했습니다.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모니카가 17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카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날마다 울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하는 말이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그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7년 만에 그가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 했습니까? 600년, 700년경에 성 어거스틴은 수백 권의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는 목회도 잘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사도 이후에 어거스틴, 또 어거스틴 이후에 1500년도 그 후에
칼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17년 동안 눈물의 병에, 눈물의 그릇에 눈물이 쌓였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복을 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그래 기다리고 기도해서 난 그런 아들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은 25년 만에 출생을 했고요. 또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들은 제사장 가문인데 얼마나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나이가 이제 늙었는데도 자식이 없어갖고,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 사역을 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식을 낳았는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잡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상에 보면 참 어렵게 자식을 놓고 그런 자식들이, 기도받고 태어난 자식들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은밀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많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제일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왔는지. 그러므로 아버지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든지 나가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이 세상의 종교나 혹은 또 샤머니즘이나 무당이나 또 이런 게 거기에는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그 주문을 하루 종일 외워야 돼요. 많이 외우면 그냥 들어줄 줄 알고 계속 하루 종일 남묘 효랑경교, 남묘 호령경교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응답이 올 줄 알고.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릴 때에 엘리야와 그들이 뭘 제안했습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 그 신이 진짜다. 내기하겠는가? 그래서 850명은 하루 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면 850명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 참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정심때가 된 때까지도 응답이 전혀 없으니까 바알이 외출했는지 모른다. 바알이 지금 주무시는지 모르니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안 되니까 자기들의 몸을 칼로 찢어서 피를 슬슬 흘리면서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저녁 때가 다 돼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불도 안 내려왔습니다. 없는 신인데 어떻게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때 저녁 때가 돼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몇 마디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다 태우고 제단에는 심지어는 물까지 갖다 부어서 물이 철철 흐르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그래서 송아지를 다 태웠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걸. 그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죽은 신인데 없는 신인데 사람이 만든 신인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주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모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살아서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활용해가지고 이 기도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관계되는 기도고 나중 세 가지는 우리에게 관계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이 조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가장 탁월한 기도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호칭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 신의 그 호칭을 뭘로 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많이 붙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우리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적자입니다. 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양자로 입양이 됐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와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부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도 손색이 없고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요걸 좀 줄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제가 늘 기도할 때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우리 가족들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같이 예배를 가끔 드렸는데 그때에 제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두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거냐 저분을 부르는 거냐 하고 혼돈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벌써 알아듣습니다. 누구를 부르는지. 그래서 또 육신의 아버지 모셔놓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구분해주면 좀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영원히 못 삽니다. 연세가 들면 힘이 없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어디든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무궁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 천국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우리 재림을 내다보면서 집을 우리를 위해서 각자 집을 맨션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양 북부교회 예배당에 처음 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셨지요? 네. 아버지 하나님 또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가끔 기도원에 가봅니다. 전에 자주 가던 기도원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능력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가지고 참 들어가서 첫 기도만 해도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곳에 여러분이 올라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남의 집에 가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관계되는 기도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미 거룩하신데 뭘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그러냐.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는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거룩한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완벽하게 거룩하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부정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마음이 많이 오염되고 우리의 영혼이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면 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 상처받은 거 우리 마음이 상처가 또 아물리게 되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또 세상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원토록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하나님 거룩을 우리가 받아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영웅혹을 또 겉으로는 대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몽골 제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룬 제국이랍니다.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그분은 세계 최고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를 그의 삶을 보면은 너무 잔인하고 피정복 국가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잔인하고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세상에 참 대단한 사람들도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리가 경악할 정도로 그런 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저 하늘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확장됩니까? 복음 전파로 확장됩니다. 전도로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신한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간다에 가신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이 왜 존재합니까? 이 땅 위에 7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존재하냐면은 있는 지역과 그 마을과 그 동네를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의가 있는 것. 여기는 불의가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의와 평강, 샬롬이 있는 곳. 그리고 희락, 즐거움이 있는 곳. 이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안양 북부교회도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천국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의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온 국민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는 의로운 나라야.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의롭게 잘 다스리고 있어. 정의가 있어. 그리고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야.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나 이런 데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돼. 맨날 싸우고 맨날 끄집어내리고 그냥 집어넣고 보복하고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한쪽은 기뻐하는데 한쪽은 기쁨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 대한민국에 임해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비슷한 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그럴 때 며칠분 달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분만 떡떡 주시면은 감사합니까? 불평 집에 쌓아놓은 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만나를 때려줄 때 한꺼번에 40년치를 준 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가지고 내일 것까지도 좀 많이 걷어서 쌓아놓으려고 했다가 그래 걷었는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벌레가 그래서 욕심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쌓아놓은 게 없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기도를 잘하고 내려오다가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기도문을 더 이상 할 마음이 안 내키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내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한 후에야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시민들은 우리의 이 모든 기준 수준이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뭐 어떤 총회장님도 아니고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이 어떤 경우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지도자하고 수준을 그 수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수준은 항상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삶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산다면 대단한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누가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 우리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시험에 안 넘어가고 악에 우리 넘어지지 않는 자만이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칩시다. 그리고 악을 멀리합시다. 그리고 영원히 노래합시다.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